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주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과 자전케 하셨고,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이 형성이 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BC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향해서, 기원 후 AD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무신론자들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라는 것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힘 있는 자가 주도하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의 미래는 수수께끼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또 수수께끼의 주인공이 되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돈을 벌려 하고 또 권력을 잡기도 하는 것인데, 그래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이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여기에서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 세계에는 없는 초월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광대하다 하는 이 말은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범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기묘함과 지혜로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이것이 우리의 이성 그리고 상식으로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의 통치 스타일은 미국의 대통령답지 않게 투박하고 거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친이스라엘, 친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지극히 보수였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서 기독교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더러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오바마보다 더 반기독교적 정책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저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된 것이 하나님의 실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는 바이든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소용돌이 치면서 마지막 한 지점을 향해 질주해 가는 것인데, 그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경영, 그 광대하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건 이해를 하지 못하건 말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역사의 주인은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우리의 문 대통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둔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서 천사 하나가 타락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타락한 천사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쫓아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요, 쫓겨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탄은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자기의 욕망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고 저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킴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후로 태어나는 인생들은 별 수 없이 죄인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반드시 죽게 되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지점을 향해서 오늘도 역사의 열차는 달리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마 오시기야 하겠어.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에 재림에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라면
그의 승천하심이 역사라면 재림도 의심할 수 없는 역사임을 못 박는 말씀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은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의 기차는 재림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통수단은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달리지만 또 목적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내일을 달리는 기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로 달립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묵상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상황에서 잘못된 재림론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면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잘못된 재림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인간이 사사롭게 재림을 풀어가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예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무관심과 안일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글쎄,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어.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글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지금 재림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았다, 직접 들었다, 직접 경험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우리의 말을 더 신뢰해야 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내세워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예수가 왜 아직 안 오시는가 라고 저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짧은 하루라고 해도 1000년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그 하루에 행하는 것쯤이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재림의 시간은 긴 시간도 아니고 지루한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채 하루도 달리지 못한 역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이 기간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긍휼, 사랑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년 전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 가족 중에서 몇 명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전에 오셨다면, 10년 전에 오셨다면, 20년 전에 오셨다면, 아니 100년 전에 오셨다면 우리 대한민국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재림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라는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이 기간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며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기간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확인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제 대접이 쏟아지기만 하면 세상의 심판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입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되었다. 아주 간단합니다. 되었다. 아주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되었다. 되었다, 이 말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드디어 종결되었다, 완성되었다, 종결과 완성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의 파노라마는 끝이 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지금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고 진작에 대문을 닫았다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 참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음에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도 보통 괘씸한 게 아니야.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내쫓아라 했다면 탕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문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불시에 오신다는 말씀이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마치 밤의 도둑처럼 뜻밖의 재앙으로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니 어둠 속에 다니지 말라,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나 자연 법칙을 말하면서 애써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있다가 소멸되고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이 자연 법칙을 벗어난 재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고의로 억지로 부정하려고 길을 쓴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긴다고 사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약속하신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 만유인력의 법칙,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영생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신 초월자입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해도 멈추게 하셨고, 넘실대는 바다도 가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 초월자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다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바벨탑의 심판,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심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결론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까지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실 것이며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불시에 오십니다.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미션을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방종하면 안 됩니다. 미혹에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괜찮겠지 모여서 술 먹고, 괜찮겠지 모여서 춤추고, 이런 방종이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쾌락주의의 만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시대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지능적으로 더하고 과학적으로 더합니다. 거짓과 부패가 만연해 있고 곤모술수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세상,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온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광란의 현장입니다. 뭐 점잖은 표현은 아니지만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러한 세상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참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 했는데,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요 죄악과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내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예전처럼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가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왕노로 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이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나라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나라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영원한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의인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죄악된 인생과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 대하여는 멸망과 재앙이 되겠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기쁨의 날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달려갈 겁니다. 계속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달려갈 겁니다. 중간에서 포기하는 자들, 이탈하는 자들은 우리 평촌 일의 가족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며,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날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신랑 예수 맞이하는 복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그때까지 함께 가자,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하며 격려해 보시죠. 하셨습니까? 아멘. 일어나셔서 오늘은 좀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성령도 노예를
너희를 찾으시니 회복을 하면서 오지 않나 어대상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절개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네. 또 숨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저시는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다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다 눈을 감으시고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가족들 손 잡으시고요. 목사님 저 혼자예요 하시는 분 괜찮아요. 마음으로 잡으세요. 상상하면서 잡으세요. 남편 손도 잡으시고 아내 손도 잡으시고 아이들 손도 잡으시고 부모님 손도 잡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 너와 내 집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 함께 천국 가는 것, 함께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가 지금 가정교회 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간증이 막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 꼭 잡고 이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갈 겁니다. 두벅두벅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신령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이 동안에 행여 넘어지지는 않을까? 행여 뒤처지고 행여 이탈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으로 지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영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이탈하고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잡은 이 손 놓치지 않도록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의 가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버림받은 영혼들은 하나도 없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고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예수님 오실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 우리 세대에 오실 수 있겠구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습관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습관대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그네로 지날 때에 두려움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으로 손잡은 자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자녀들, 부모님의 손을 잡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되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 가정은 예배자가 되었다. 우리 모든 식구는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선포합니다.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정교회 세우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헌금, 직접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드린 손길들, 또 새해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원, 육적인 소원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되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일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남쪽에서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든든히 입고 난방을 틀어놓고도 이렇게 추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 이웃들, 민족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을까? 심히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속히 복음 통일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이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통일 대한민국, 통일 조국, 주님 속히 이 문제 풀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군에 있을 동안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성숙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생 일회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